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장입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66권을 줄여놓으면은 요한복음이 된다. 그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3장으로 또 그걸 또 집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서머라이즈한 요약을 하는 간단한 그런 말씀이다. 옳은 말씀 같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그 앞절도 봐야 되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3장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 이 설명이 나오는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그 3장 16절 이하에 나온 그 부분은 요한이 해석해서 설명을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장 16절까지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해석으로 이렇게 요한의 additional comment가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쭉 뒤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3장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 종교회인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국회와도 같고 지금 국회와는 좀 다른 것은 종교회의죠. 종교회의.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다 왕국의 최고의 지도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백성의 선생이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공부를 해서 학식도 많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층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낮에 찾아오는 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몰래 찾아왔다. 그래서 밤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 정체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메시아다 이분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논란 중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통치에 어느 정도 타협해서 혜택을 받고 있던 고위층 부자, 고위층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심하게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로마의 압정을 통해 고통받던 하위층 백성, 평강과 공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갈급해하던 하위층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죠. 이 세상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고위층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위층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갈급하게 고대하면은 그 징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본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혹시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닌가? 메시아가 아니고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마디가, 예수님 찾아와서 첫 마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 니고데모에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니고데모에서 어떤 예수님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몇 명, 니고데모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좋게 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요,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고데모의 그 영적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딱 만나자 그 첫 마디가 뭐였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서론을 달 필요도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예수님께서 나가셨어요. 이게 제일 긴급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긴급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편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적 거듭남, 영적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이랑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거듭남, 새로 태어나다, 우리가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birth, regeneration, 그다음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두 번 다시 태어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두 번
태어나는 born again과는 사실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두 번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네가 경험한 것은 육적으로 내 엄마 뱃속에서도 태어날 때 육적으로 태어난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DNA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출생은 육적인 출생이 있고, 여러분 다 경험했던 육적인 출생이죠. 니고데모도 그 육적인 출생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영적인 영원한 영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육적인 그러한 출생은 다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DNA를 통해서 엄마의 거와 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영적으로 태어나는 spiritual, born again, spiritual born이죠. rebirth, re라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birth with the spirit. 영적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선도해야 되는 선생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냥 무시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걸 알아보러 왔죠. 그런지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 선생의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있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한심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물과 성령인 그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인해서 조명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백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혹이나 하여 나를 찾아온 것, 오늘 이 밤에 찾아온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생명인 성령의 조명 없이 나를 통해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하자 뭐라고 말했죠?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반응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간단한 그런 사람, simple mind, 가난한 사람의 요구입니다.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야, 네가 선생이 맞냐?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요 선생인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니고데모도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의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born again이 나오는 거, rebirth가요. 예수님이 말한 이러한 새롭게 그 영적인 태어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born again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orn again, rebirth, 이 그 헬라어로도 게네테이, 아노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그런 말이 뭐냐면은 다시라는 그런 의미로는 성경에 한 번뿐이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로는 5번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했는데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부터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에스겔, 그 니고데모가 구약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서 그 생기가 그 시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였지만은 송장, 시체 같은 모습, 생기는 없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왔죠.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됐던 것처럼 에스겔의 골짜기 환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임할 그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 생기, 성령을 부어넣어서 영적인 사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에 대해서 에스겔 환상의 골짜까지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네가 선생 맞냐?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 1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자이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자라고 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죠? The Son of Man, 다니엘 7장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영생하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인자 같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지만
사람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환상에 나온 그 인자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 The Son of Man,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출생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미리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있었고 모세가 어떤 뱀을 어떻게 달아서 왜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가나안 향하던 백성은 광야의 고달픔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뭐 그게 지금 신의 반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북부에 있는 서북부에 있는 그 광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를 가보면은 저는 자주 오랜 시간 거기에 그 구글어스로 들어가서 그 지형과 이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광야가 엄청나게 크고요, 바위, 이상한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그 바닥이 시뻘거예요. 완전히 무슨 애리조나 같은 그런, 거기보다 더 심각한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뭐 물이 나겠습니까?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걷어서 먹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럴 물을 마시는 그런 거를 여러분 40년 해보세요. 지겹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그 갈비찜, 제가 갈비찜을 좋아하는데 갈비찜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게 매일 삼시세끼 다 갈비찜으로 40년 나온다고 하면 그거 살겠냐고요. 옛날 뭐가 그립다, 김치가 그립다, 무가 그립다, 뭐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맛있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선지자였고 백성들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아는 또 그 지도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 그래서 막 자기도 어떤 때는 화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 하면서도 하나님이 같이 화내시면은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서요, 불뱀으로 사람들을 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에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중이고 또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 당신에게 원망하는 죄를 우리가 졌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뱀을 거두게 해주세요. 나 같았으면은 아주 맹세를 받든지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쪼르르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구리죠. 그 구리로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높이 들라고 그랬을까요? 왜 높이 들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높이 들라는 것 그 자체도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퉁퉁 부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장막에 있을 거, 자기 장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러 나오는데 모세의 장막 한 1마일 떨어진 모세의 장막 그 앞에다 놓고 사람 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1마일씩 걸어와야 됩니다. 끌고 와야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장막에서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장대에 매단 것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의 범죄를 해결하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믿고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서 장대에 매달려 틀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려야 한다, 들어라. 그 놋뱀을 메워서 장대를 높이 들어라. 잘 보게 함도 있지만은 거기는 영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교수대에 처형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대에 처형되다. 그래서 옛날에 죄인들이 교수대에 처형되면 높이 매답니다. 이거는 본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매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서 높게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형되는, 심판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구리, 동이죠. 구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대에 처형되는, 심판당하는 그것과 또 그 뱀을 구리로 만든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심판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백성들의 범죄, 모든 범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두움으로 그냥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 모든 죄, 더러운 죄, 냄새나는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 짊어지시고 심판 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거기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진리예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들려서 처형당하고 우리의 모든 범죄한 모든 죄인들의 그 범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그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무력화, 무기력화, 카탈게오라고 하는 무력화시키다 인아프로브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놋뱀의 장대에 매달려 들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야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또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잘 알잖아요, 선생이니까. 그래서 또 설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영생,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도 가시고 민수기 22장도 가시고 다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했을 리가 만무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나 니고데모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에 의해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대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살은 거죠. 그 무슨 노뱀의 신통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신 이유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백성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신 거라면은 우리는 그 훨씬 이전에 벌써 독생하는 자기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당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때가 돼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환상의 골짜기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그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왜 지극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외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 할 수 없어요. 외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바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처럼이란 이런 단어에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악인들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건 초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대머리였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대머리 엘리사에 대해서 막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저주니까 곰이 와가지고 다 애들 죽여버렸어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초창기에 그 교회에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죽잖아요.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도 안 하셨어요. 단 한 명도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도 되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구원을 받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시기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판하는 것, 우리가 뭐예요?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한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선인가 악인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다르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선생들은요,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은 이 이방 세상, 이방 세계의 악인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거기에 그 카이서들, 시저들을 와서,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칼을 품고 다녔죠.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그런 가르침,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항상 잘못된 가르침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와서 이런 말 하면은 그 휘청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먼저 악인들과 이방 세상, 특별히 옛날에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그 갈대아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 그 백성들 군대를 심판하신 것처럼 로마 제국도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막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전혀 로마 제국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상한 말까지 하시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하늘로 그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얼마든지 결지만 내가 오는 건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낙인 찍었죠. 거기서 결정을 내렸으면 이 사람은 아니다. 이 당시까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숨겨져 있던 천국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알 길도 없었고 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고 백성은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도 악인이나 이 세상을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심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을 이끌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새로운 그러한 출생을 같이 우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훈,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영적 스피리추얼 그런 라이브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 임함으로 우리가 얻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가 그 환보를 의사에게, 그 아픈 부분을 의사에게 보이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썩어가는 그 부분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추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만천하에 드러냈고 대낮에 그 사람이 많은 길에서 강도질하고 범죄하는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 우리가 듣습니다. 이번에도 그 캔자스 시티의 그 풋볼 캔자스 시티 치프가 이겼는데 거기도 사람들 대낮에 그냥 파리하고 있는데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냥 총을 쏴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악행이 외부에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합니다. 은밀히 불을 끄고 어두운 데서.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도 되고 두려워하는 것도 되겠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의 악행을 드러내어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밀을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고 천국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계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덮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의 악행,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사람이 누구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가립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종교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은밀히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나를 미화시키나 내 범죄를, 내 악행을 가리는 거에 아주 그런 특별한 기술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멋있는 군자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와가지고 수양을 하는 종교처럼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가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나와서 고침받고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참 의원이시고 위대한 의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인간들은 아담의 자손들은요 다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그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이 얻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 모든 세상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거부하면 이미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냥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 하나님 이 세상에 비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보다 어두움을, 이 빛이 아닌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가 가장 큰 정죄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들은 이 빛에 나오는 자들이죠. 자기의 부족함과 죄로 인한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깨닫고 빛이신 주님 앞에, 위대한 의원 앞에 나와서 먼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빛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드러날까 봐 빛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도래했고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있는, 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사람은 지금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그러한 주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난 본어겐이라고 부르는 영적 출생,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과 또 그 일을 믿고 진리를 쫓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의원이시고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줄곧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